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무엇을 셈하며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원효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 진을 치고 인구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갓을 지나 계속 야셀로 갔습니다. 두로 성곽과 히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들을 거쳐 마침내 그들은 유다 남쪽 브엘사바에 이르게 됐습니다. 요압이 왕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려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한 달간 준비했던 전도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접수한 인원에서 한 60% 정도의 초청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구주를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늘 공동체 제가 부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작년 이날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돌아보면 한 주 한 주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 안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지금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골목대장이었어요. 말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온 동네의 치안을 걱정하는 꼬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친구랑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철주 오빠가 와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때려서 숨을 못 쉬고 주저앉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출동. 바로 자전거를 끌고 문철주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당시 유치원을 다니던 어린 꼬마였는데 하루 해가 지기까지 제 동생을 때린 그 아이의 행방을 찾으면서 갈만한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집에 가지 않으면 엄마가 가출로 생각하겠다 할 만한 시간이 되어갈 때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 뒷담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달려가서 너 내 동생 때렸지, 너도 똑같이 맞아라 하면서 이제 벽에다 붙여놓고 똑같이 때렸어요.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죠. 사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엔 너무나 어렵고 70번씩 7번 용서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아직 듣지 못한 때였어요. 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서 웃곤 합니다. 지금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이 배후의 영,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배후의 영, 이 사단 마귀가 저의 레이더에 걸리면 저는 끝까지 반드시 쫓아가서 갚아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언제나 그런 기도의 후견자, 여러분을 서포트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악의 무리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끝까지 기도로 쫓아가서 똑같이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감동이 없어요. 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로 인사한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목도하고 그 소식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저를 이렇게 멀리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네,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 가운데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동서남북의 모든 영토를 다윗이 정벌하고 정복한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다윗 시대에, 지금 이 다윗 왕조의 시대에는 사울 시대의 영토보다 무려 10배나 확장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가슴 아프게도 다윗은 이전에 압살롬과 세바의 난을 경험했고 4년간의 이스라엘 영토에 기근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졌고 평화와 안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은 자기의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다윗이 악을 저지르도록 주님을 이렇게 붙이시킨 것처럼 나타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작극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1절에서 드러난 말씀은 이 뜻은 하나님의 악한 생각과 이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부터의 자극을 받고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의 마음의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 안에 흐르고 있는 본성의 악을 따라서 빠르게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멈출 수 없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죠. 본문 1절은 다윗에게 있었던 이 악한 생각의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한 일이면 왜 죄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인구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었어요. 대대적으로 온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민수기라는 이름,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성경의 권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일을 하는 다윗의 동기, 그 중심의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구의 수를 세는 일은 원래 제사장이 맡아서 담당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이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고 군대의 총수인 요압에게 책임하도록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할 때 조사를 받는 사람이 각각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셨고 이 속전을 여호와의 성소 가운데 헌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을 살리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동시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의식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생명의 속전이 드려지지 않았어요. 본 인구조사에서는 다윗이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비춰보면 다윗은 단순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의 강화를 위해 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요압은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의 동기와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동기와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껏 왕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또한 앞날을 인도하시며 이루실 텐데 더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이야기가 이 요압의 말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가 시행하기를 원하는 인구의 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과 영광스러운 번영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군사력에 대한 실세를 파악함으로써 그가 지금 강대국의 수장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는 왜 자신이 가진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내려진 답과 같이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교만을 부추긴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어떠함을 설명해줄 그 기반을 보고 싶었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불안을 다윗은 하나님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야 되는데 전도집회여서 그 말씀 본문을 넘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 자기의 아들 압살롬과 세바의 난을 통해서 굉장한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거절당한 기억이 그를 위축시켰을 것입니다. 초라하게 도망치고 수치스럽게 홀로 섰던 기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점점 더 나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유능하고 더 힘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설명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가 가진 자신의 자원으로 내가 여전히 건재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살찌는 사람이 체중계에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노화가 시작된 사람이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살을 살피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아직까진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그 자신 스스로 장벽을 치고 안전지대를 만들어갑니다. 칼을 뽑는 군사의 수가 이만큼, 나를 따르는 백성의 수가 이만큼, 그러니까 나를 건들 수 없다. 다윗 안에 있던 방어기제였어요. 그가 두 번의 난을 통해서 경험했던 심리적인 타격, 그 외상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다윗의 생애는 그런 고백이 녹아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 자기 도움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서요, 그가 승리할 때마다 많은 말과 기병들을 얻게 되죠. 많은 포로들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말이 생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에 대한 측정, 척도는 뭐냐면 얼마나 어느 쪽이 기병과 말과 기병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시편 20편의 말씀의 고백과 같이 말과 기병의 수가 군사력의 어떤 척도였어요. 말을 보유한다는 것은 군사력의 막강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말과 기병, 나를 대단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이 이상희서에 어떠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은 놀라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왜
그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인가? 여러분, 다윗의 내면 가운데 요동치게 되었던 이 불안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의 다윗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주저앉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윗 안에 그에게 잃어버릴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왕권이 있었어요. 그의 보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창고에 쌓인 물질,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역사의 기록 속에 비칠 자신의 행적, 백성들의 인정과 사랑. 다윗에게는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추억해보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소년 다윗에게는 사실 잃어버릴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가 가졌던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부모의 사랑과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다해 지켰던 양떼도 사실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치는 심부름 뿐이었죠. 그에게는 전망 있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신분을 벗어날 가능성 있는 힘도, 인맥도, 스펙도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시냇가에서 주운 5개의 돌, 그리고 물배 하나가 그의 유일한 소유였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잃을 것이 없었어요. 또한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굉장히 자주 권면하는 편이에요. 우리의 젊은 세대는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은 넘어져도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좀 실패해도 돼요. 지금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때입니다.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타이밍에는 아멘을 하는 것이다. 지금은 도전할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코 이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젊음의 시간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잃어버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경험이라는, 교훈이라는 값진 자산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쉽지 않아져요. 책임져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지거든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복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말하기에는, 교훈이라고 말하기에는 뼈아픈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생이 기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게, 책임, 가진 것이 적을 때 도전하십시오.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는 때예요.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좀 넘어져도 경험이 돼요.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밑거름이 될 거예요. 제가 우르무치 있을 때 새벽마다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 쉐어링하는 시간들을 매일 가졌었어요. 어느 날 생명의 선 본문에 뭐가 나왔었냐면, 여러분, 그 두랩돈을 가진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이 본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나누면서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하셨지만 나는 사실 가진 것이 두랩돈일 때 그것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자가 자기의 많은 재산 중에 얼마를 드리는 것보다 쉬웠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제가 중간에서 꼬장 부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10,000원 중에 1,000원 11조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억 11조 하는 거 쉽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과부가 적은 돈 전부를 드리는 것과 부자가 자신의 많은 재산 전부를 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가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냥 망강하자, 배째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인생이 과감해져요. 왜인가?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제가 스가 아닙니다. 좀 목사예요.
아니, 스님이라고 부를 거면 목사도 목사님으로 좀 불러주세요. 목사는 목사인데 항상 스님은 스님이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소유가 인생을 가볍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큐티 나눔 속에서 저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쉬워집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께 헌신하기 위해 포기할 것이 난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난 내가 지키고 갖고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날씬한 사람이 자기 살쪘다는 이야기 더 많이 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 공부 못해서 하나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 사십시오. 내가 가진 거, 내가 지켜야 하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사람은 인생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게 됩니다. 너무나 위험해 보여요. 하나님을 자기 평강, 자기의 능력과 기반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도 불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확인받고 싶으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여러분 인생의 자랑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답을 내 인생의 답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9달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그 수를 왕에게 보고하죠. 사실 병의 구절인 역대상 20장 말씀을 보면 요압이 이 왕의 일을 밉게 여겨서 베냐민 지파의 숫자를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 기록한 이 인원은 누수된 인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의 보고를 들은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러분, 다윗의 마음 안에 회개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는 깨닫게 되었죠. 그동안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내가 가진 자신의 그 어떠함이 아닌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죄에 대한 대가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일에 대한 형벌로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번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7만의 백성의 수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7만 명이 3일 동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백성의 수를 셈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원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를 셈하였을 때 그는 그 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사람이 7만이 죽었다는 게 재밌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손꼽았는데 자기의 백성의 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다윗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고 자신의 기반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고 믿고 의지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낭비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헛것임을 알게 돼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 잡지를 읽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었고 분이었어요. 7막 7장의 저자 홍정우 회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언론인으로 돌아가셨죠. 언론인이 되셨죠. 네. 그분의 젊은 날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같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압살롬 보진 않았지만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수려한 외모에 하버드 대학에서 수재를 공부했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무 박사를, 중국 북경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월스트리트를 누리는 인재로 발돋움해 나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과 이 건전한 생각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엄청난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하나 빠지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신앙도 대단했고 그는 신앙 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 엄청난 투자를 받고 완전 쫄딱 망했어요. 중국에서 원격 경영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이상의 더 큰 손해를 남기면서 망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마다 번번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 대단한 사람이 아이 셋을 데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본인의 아버지의 문감방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초라함과 대면에서 생활했던 그 너무 뼈아픈 시간들의 이야기들, 너무나 힘들었던 어두웠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늘 자기가 뛰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꼽는 나의 자원과 능력, 가능성을 헤아려 보면서 만족을 느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잃어버리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유익이 있다면 결국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자원으로 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대단한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그분을 위해 살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삶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이 뭐죠? 네? 십자가의 모양이 십자가입니까? 더하기죠. 여러분 플러스예요. 더하기. 초등학교 때 수학 안 하셨어요? 산수예요. 이건 수학도 아니고. 여러분 더하기예요. 더하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선 인생은 결코 어떤 것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얻게 하세요.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기쁨과 소망, 자유를 얻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의 은혜가 그 십자가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은총의 손길.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손실도 어떠한 낭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홀리스타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세계가 놀랐어요. 2002년 때는 태어나 있는 때 아닌가요? 왜 이렇게 생뚱맞게 아닌 것처럼 그걸 앉아 계시는지.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월드컵 4위였어요. 웬 말입니까? 4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세계가 놀랬고 대한민국이 놀랐지만 저는 제일 놀란 거는 그들 자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축구장 거기다 물 채워가지고 얼려서 김연아한테 주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이건 비공식적인 발언입니다. 어쨌든 잘 되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무대에서 4위를 한다는 게 동양 사람들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너무나 놀랬죠.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온 대한민국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근데 정말 좋았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들 모두가 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영접한 건 아니었어요. 대표팀으로 여러분 포상을 받았는데 그 포상이 군대 면제였잖아요. 군대를 안 가는 걸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포상금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앞두터워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우리가 상금 주겠다, 우리가 뭐 하겠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저는 받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의 투혼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땀과 눈물로 그라운드에서 혼신을 다한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죠. 당시 뭐 이영표와 진공청소기 김남일 선수, 미드필드 진영에서 압박 수비를 하며 허리 역할을 담당했던 그 선수들이 달렸던 거리를 계산하면 뭐 몇백 킬로다 이런 기사가 종종 날 정도로 그들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라운드를 한 번도 밟지 않았던 후보 선수들이 있었겠죠. 벤치를 지키고 그저 우리와 동일한 관객처럼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수들은 다른 대표 선수들과 똑같이 포상을 받고 군대 면제를 받고 격려 상금을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그들은 그라운드에서 몸을 풀 기회조차 없었고 뭐 심장이 터지도록 전력 질주 한번 못 해봤습니다. 헤딩하려다가 머리가 터져보지도 않았고 너무 달려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야구 금메달 딴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시상대에 딱 올라갔는데 쟤는 누구였지?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나와서 공을 던져보고 공을 맞춰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몽땅 다 올라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다시 보기가 됩니다. 모두가 금메달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게 뭐가 있죠? 이건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훈련 때는 모두가 열심히 했지만 정말 그 승리의 순간, 그 그라운드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승리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뭐를 기여했나요? 아마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라운드를 누빈 승리의 선수들과 같은 상이 주어졌어요. 왜? 국가대표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겼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전도집회 날 아침에 MC단 카톡방에 짧은 한 단어를 남겼어요. 승리는 우리 것.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어떻게 승리가 우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직 해보지도 않는 일 앞에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한마디 외침,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그분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소망이,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개미가 천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개미가 천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는 방법. 여러분, 천리마 꽁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리지 않아도 적토마, 천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는 그 말 어딘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개미는 천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이 불안하시죠? 많은 염려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볼 때 여러분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양육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힘주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연합하세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쉽게 법궤 안에는 아론의 썩는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없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시고 그것을 높이 드실 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획이 있는 자리에는 소망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생에 버려질 막대기 같고 기대할 것이 너무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서 무언가 좀 딛고 일어서고 싶고 그 마음 때문에 주의를 기울거리고 내가 가진 자원들을 확인하면서 때로는 불안을 느끼고 때로는 낙심해하고 때로는 안도하고 안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의 결정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속하세요.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예수의 승리가 여러분의 이김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취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직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늘 공동체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